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길, 넓은 곳으로 가지 말고 좁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보면 산 이스라엘은 항상 산 꼭대기에 삽니다. 예루살렘도 산 꼭대기인데 동쪽으로 가면 광야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했죠.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양갈래길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반대로 광야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가운데 중간에 서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머뭇거리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마태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 서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가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잠깐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너하고 나 단둘이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서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하고 거기만 끄떡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좋아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고 예수님이 정말 지도자 같아서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부자 청년은 실망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저 끄떡거리고 고개를 동의하는, 그저 좋아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찾고 구한다는 말은 진리를 발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말씀들은 아닙니다. 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고 정말로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준행하기에 참 힘든 말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흔들림 없이 똑바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일 아침 잠을 자고 나서 깰 때마다 스스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나를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나는 분명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간다. 이 세상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늘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좁은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만, 어떤 때는 나 혼자 그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에 대하여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할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지만 그 길을 앞서 걸어갔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길을 같이 걷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길은 어떻습니까? 세상 길은 참으로 넓고 편한 길입니다. 그들의 목표하고 살아가는 것 보면은 즐기고 놀고 유행에 민감하고 기쁨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정말로 좋은 것들만 가득 찬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허무한 것뿐입니다. 공허한 것뿐입니다. 저들의 삶은 겉모습과 달리 문란합니다. 음주와 흡연, 도박, 그들의 삶은 정말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좁은 길에 대하여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베토벤의 음악이 너무 지루하다. 내가 들어봐도 뭔지 모르겠다. 베토벤의 음악만 들면 나는 졸립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베토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의 음악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 길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는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일 뿐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이 두 길 사이에 중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 주님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은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려고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복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